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비유의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왕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주인과 종, 토기장이와 진흙,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아버지와 아들, 이와 같은 표현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 인간들의 관계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냐면 왕, 백성, 주인과 종입니다. 그들은 궁극적 실제이자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성실하게 배우고 지키는 백성과 종이 되어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복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구원을 얻기를 갈망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예의상 안부 인사드리는 그 정도의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더라도 너무나 친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틈만 나면 정해진 시간도 있는데 정해진 시간 외에도 틈만 나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연락을 딱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도 듣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 맞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면 연락을 드려서 도움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 좋은 아버지, 그분의 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37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친히 증거해 주셨다라고도 말씀하시게 되죠.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하신, 증언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 말 성경으로 구원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 도와준다 라고 하는 예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하신 것은 이처럼 내 아버지가 과거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어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존재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실 때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받을 때 증언해 주셨던 것처럼 나와 신과의 관계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를 좋아해 주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예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딸이다 라고 믿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이고 나는 너희를 보고만 있어도 기쁨이 넘쳐난단다, 마냥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본문이 37절부터 47절까지 대지가 6개가 되었습니다. 이걸 다 전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반응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알기에 오늘은 40절까지 3가지 교훈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 41절부터 47절에서 3가지 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으라고 하면은 먹는 게 고욕이잖아요. 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요. 오늘 3가지 영적인 교훈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과 나와의 차이점이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뭐냐면, 너희는 아무 때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단다. 두 번째는 너희는 그분의 형상을,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단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목하신 그 분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라고 이제 차이점을 설명하셨을 때, 이거는 억울해도 화가 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정해야 되는 영역에 해당됐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과거에 우리 선조들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였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됐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일부 왕, 일부 제사장, 일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전달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였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죠. 나라가 망한 시점부터 약 400년 동안 그나마 듬성듬성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였던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잖아, 나는 듣는다 라고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인정. 400년 동안 없었으니까 인정,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차이점으로 설명하셨던 것은 너희는 그분의 형상을 본 적이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분의 모습을, 외모를 본 적이 없잖아, 나는 늘상 본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과거 선조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게 되면 그 얼굴을, 그 모습을 못 봤습니다. 다들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 박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직접 볼 수가 있겠는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못 본 것도 있고요, 다른 이유도 있었죠. 얼굴을 들었는데 지금 저랑도 이렇게 눈이 마주치신 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랑 눈이 마주쳤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실 텐데,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날 텐데, 그럼 나 죽을 텐데, 그래서 고개 못 들고 땅에 박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했을 때에는 다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그거 못 본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 너희들은 그분의 형상, 모습을 본 적이 없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얻는 그런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사이가 무척 좋단다, 친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전 말씀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맹비난했죠. 아니 안식일 규정 왜 안 지키냐고,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맹비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셨던 대답이 다들 충격적이었죠. 내 아버지가 안식일날 일하고 계시는 걸 내가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놀 수가 있겠냐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그 일에 동참한 거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로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형상, 모습도 지켜보면서 친밀하게 지내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벽이 생겼어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 일하고 계신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혼자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는 과거에 기록된 역사일 뿐인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다시 인정.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구나.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무 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확인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기독교의 너무나 놀라운 독특성이자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있겠죠. 여러분은 세 가지만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역할에 해당됩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설교 말씀도 많이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음성을 듣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통보하지 말고요, 나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당장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질문을 붙잡고 계십시오. 한 주, 한 달,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질문을 가지고 계시면 그때 정하신 때에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운전팀에서 첫 번째 영상을 올려주신 것을 제가 보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관련하여 이 설교의 대지가 응답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설교 말씀의 내용이 혹은 그 대지가 나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하나님이 그냥 숨만 쉬더라도, 지켜만 보더라도 기쁨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우리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 선배님들의 조언도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 이렇게 훈계하시게 됩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거든요. 여러 가지 토론도 했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지켜가야 될까, 오랜 세월 연구하고 실천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별로 연구해서 해석해주는 주석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주제별로 따로 연구하는 미시나도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탈무드가 되었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지 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속도 상하고 정말 화가 나는 예수님의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이와 같은 질타를 하신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믿고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성경 정보와 성경 지식으로 쌓고 있지만 이것을 믿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점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구했던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다윗의 자손 중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빨리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면 좋겠다, 엄청나게 기대하고 소망했거든요.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나라 망한 뒤부터 400년 동안 이게 굉장히 컸어요. 가장 극대화됐던 것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고 열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이처럼 증언도 하셨고, 당신들이 400년 만에, 너무나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세례 요한,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왔다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죄를 짊어지거나 어린 양이자 메시아라고 증거까지 다 해주었는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명까지 해 보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있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경 말씀 중에서 당신들이 동의되는 것만 믿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거나 동의가 안 되면 안 믿고 있다, 정보로만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과 정보만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진리야, 불변하는 진리야, 이것을 믿고 성경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열어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성경 일독을 하신 분이 5%라고 하더라고요. 한 1000명이 되면 한 50명 정도고, 500명 정도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2~3명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일부 성경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일부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다. 성경책은 66권의 합본입니다. 그 중에 좋아하는 책이 있을 것이고요, 좋아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텐데요, 모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지켜가는 자들,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의도에 대해서 찾기가 쉽습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때로는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설교집을 찾아보기 전에 씨름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거구나, 성령께서 정확한 때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 속에서 지켜가려면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선물로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마시고요, 66권 1189장 31,173절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성령과 함께 읽고 지켜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원리와 똑같을 겁니다. 기독교인의 차별성은 어디 있냐면 저희는 영생을 바라보며 주어진 현재를 사는 사람들, 영생을 믿으며 주어진 현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의롭고 바르게 여기시는 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활동하셨을 당시에요, 유대교에는 다양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두개인이란 표현이 있는데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정치, 종교, 권력자들,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중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 중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성경만 붙잡고 살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경전으로 인정했고 그것을 붙잡고 지켜갔던 것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부활과 영생이 이 5권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죽음 위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았죠. 그거는 가짜야,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비 걸죠. 논쟁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꾸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라, 부활과 영생이 도대체 어딨냐고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본문에서 모세오경 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해가지고 아니 여기 부활이 있네 라고 설명을 해주시게 돼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 이게 부활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말 성경을 봤을 때에는 이게 근거가 되는 것을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시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 완료인지 현재 완료인지 이 시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지 않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네요, 부활하지 못했네요 라고 하면 과거 시제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옛날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근데 내가 지금 너 모세한테 나타난 거다, 이렇게 과거 시제가 쓰여져야 되는데 다 현재 시제가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두개인한테 이것 봐라, 모세오경 중에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내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뭐 지금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입틀막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입틀막, 그렇죠? 이걸 맞고 간 거예요. 어떻게 이걸 찾았지? 놀랐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준 자가 없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입틀막하고 돌아간 사건입니다. 유대계에는 또 다른 분파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던 성공한 중산층이었고,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경건 생활에 너무나 열심을 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당시에 썼던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거든요. 모세 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과 영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 영생, 진짜지 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등장했습니다만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겁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곧 있으면 죽게 될 텐데 부활해서 영생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늦은 밤에 찾아와서 물어봤던 것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였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율법을 잘 배우고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니고데모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율법 다 배우지도 못하겠고 지키지도 못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다, 나는 불가능하다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부활했을 때에는 혼이 둥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육체의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을 때 원래는요 죄가 없는 사람, 타종교의 용어를 빌려보면 해탈, 열반에 이른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에 있는 기독교의 용어는 의인인데요, 의인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중생들,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을 받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채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독생자 아들의 목숨인데,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아픔과 상처를 준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눈 감고 넘어가시지 않는 겁니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순결하게 산 해탈과 열반에 이른 사람에게 너 내 아들 알아 몰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모르는 거야? 내가 너 알았는데도 너 안 믿은 거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조건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이 순결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깡패처럼 너 내 아들 몰라? 내 아들 안 믿었어? 마음에 안 들어?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결국 지옥에 가는 운명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으신 분이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죄값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대신 받게 하셨고, 이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신 뒤에 딱 한 가지 조건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도 대신 받아 주셨고, 부활해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다면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생이 없다고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똑똑한 게 맞습니다. 욜로가 진리예요. 한 번뿐인 인생으로 내 삶이 소멸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최대한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얻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소멸되지 않고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짧은 시간 머무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칭찬과 상급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고 할 때에 당장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요, 영생을 바라보며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때론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고난의 잔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박해 속에서도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들은 성실해서, 그들은 훌륭했기 때문에,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에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내 수준으로 받을 수 없는 그 고난과 죽음의 잔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고수해 갈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일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버킷리스트 적어가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 열심히 하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된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한 시간을 책임져 주실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 역할과 사명을 찾고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 길을 담대하게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영생을 바라보며 주어진 현재 예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던 것처럼 묵묵하게 그 삶을 따라가고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